할렐루야. 샬롬 샬롬 샬롬. 아멘. 또 그렇게 합시다. 주 안에서 그래도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래도는 알지요.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내 몸에 비록 병들었다 할지라도, 자녀가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깨달음은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는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으로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뭐지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과 하나님 나라. 제목이 좀 길지요. 언제?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 강림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오순절에 대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말씀 다 전하려면 여러 시간을 해야 되지만은 오늘은 서론적으로, 또 오늘 짧게 해주세요. 또 여러 가지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짧게 하려고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하고자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상을 떠나시기까지 한 가지 메시지, 하나의 주제를 우리 예수님은 전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하나의 주제, 곧 그것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출발할 때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어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6개월 내내, 물론 이게 작게 보면은 사랑하자, 또 능력을 받아라, 여러모로 이야기하지만은 모든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총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이렇게 짓게 됩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당신이 살아나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만 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 말씀을, 또 못다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마침내는 이제 40일간 그렇게 계시다가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이제 바이바이 하면서 육신의 예수님은 떠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 순간간 마지막 유언처럼 또 하시는 말씀이 있으니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3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승천할 때까지 주님의 최대 관심은 뭐냐? 부자 되라, 잘 살아라, 대통령이 나와라, 강대국을 만들겠다, 이런 육신적인 그러한 말씀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자가 되라, 그렇게 유언처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철이 덜 든 제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조금 불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할까요? 우리 6절 7절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요? 아니요. 너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막 마지막 떠나는 주님이 그런 말 좀 안 하시고 또 실제적인, 현실적인, 사회적인, 국가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놀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었기에 그런 말씀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떠했느냐? 수백 년 동안 로마 제국의 압박과 서러움 속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그들은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압박과 서러움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능력 많으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렸던 주님,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그 주님이 어떻게 저 로마 군대를 딱 물리치고 나도 한 자리 너도 한 자리, 이런 소리 해야 귀가 이게 뻥 뚫리고 좋을 텐데 그런 말씀은 하나도 안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다면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또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요? 아마 여러분도 똑같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지금 고통을 겪는데 예수님 손 좀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로마 물리치고 예수님 군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육신적인 요구를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갈아치워버려. 저런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보니 저 모양이고 저 아무개 정치인들 보니까 정말 저런 사람들 안 되겠어. 확 싹 그냥 갈아버려. 누가 능력 많으신 주님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말에는 셔터 마우스, 주님은 그렇게 맺혔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와 또 영광 한자리하고 이 제자들에게 우정승 좌정승 그것 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자 되게 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권세 주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거기에는 완전히 냉철하게
때와 시기 그런 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만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우리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뭐해라? 기다리라.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나는 갈 것이다, 가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나 대신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보혜사가 임하면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뭘로 세례를 줬어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이제 가게 되면은 예수님은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세례 요한도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유언처럼 분부하시고 결국은 감람산에서 구름 타시고 하늘로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제 승천하시지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는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 그렇게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또한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게 될까요? 재림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모든 지구의 수명이 다 끝나게 됩니다. 모든 것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시계도 제 시계 좀 좋은 거거든요. 이것도 수명이 있어요. 저기 저 시계도 수명이 있어가지고 엉터리요. 때로는 언젠가는 박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지구와 우주가 너무 정확하게 몇 분 몇 초까지도 정확하게 맞춰서 돌아가는 태양을 돌고 도는 많은 별들,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신기하도록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오고 날짜가 정확합니까? 왜 정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있으니 이 지구촌이 박살나고 새로운 세계, 그때 주님은 이 땅에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12절 1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주님은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12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필립, 도마바,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기 유다는 가룟 유다는 아닙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어떻게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에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물론 마리아가 당연하겠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지구촌에 누굽니까? 마리아지요.
그런데 예수님 살아 생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속을 부글부글 썩인 자들이 있었으니 다른 사람은 믿는데 누가 안 믿어요? 동생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어느 때는, 바로 이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도 이 말씀을 믿고 나도 성령 받아야지 그러면서 여기 동생들이 함께 마리아와 이래 해서 몇 명이 120문도가, 제자들을 이렇게 120명은 문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이 120명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에 전념했더라. 보낸다고 했던 성령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며칠 동안 기도했을까요? 40일 동안 예수님 계시다가 갔으니까 오순절날 이제 드디어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계시다가 갔으니 며칠 동안 기도하는 거지요? 열흘입니다. 열흘. 성령 임할 때까지 약속을 붙잡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120명이 그렇게 기도를 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침내 때가 되매, 어떤 때가 되었습니까? 우리 5절, 우리 한번 2장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모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놀라운 괴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느 날이 되매 오순절 날이 딱 되자 성령이 불같이 임해가지고 입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자기들도 모르게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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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20명이 함께 이렇게 막 외치고 소리치는데 방언이 막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상황이 어땠느냐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왔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소동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깡촌의 무식쟁이들, 어부들, 아이고 또 누가 보면 거지처럼 옷도 입고 촌티나는 이런 사람들, 지식도 없는 사람들. 예. 수도 사람들이 볼 때, 서울 사람들 볼 때에 그렇게 보일 거 아니요.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 됨이냐. 우리는 메대인과 또 바다인과 메대인과 알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등등 생각하고요. 막 이런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몰려왔는데 그 소리를 다 알아들었더라. 사도들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방언이 터져서 했는데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흩어지는 사건이요, 한 말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이제는 말씀을 알아듣는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되게 무식한 사람들이 저렇게 나 미국 써봤는데 미국 말을 하고, 영국 써봤는데 영국 말을 하고, 소련 써봤는데 소련 말을 하고, 아라비아에서 왔는데 아라비아 말을 하고, 저런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러고 막 놀라는 거지. 근데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우리 12절 봅니다. 시작. 다 놀라 당황하며 소리로되 어찌 됨이냐 하고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13절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의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꼭 어디나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그렇게 함께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고 돈 받고 팔아버린 누가 있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맹물을 베어야 포도주 만들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 나중에 목매어 자살해버리는 불쌍한 사람도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이 광경을 보고도 저 사람들 술 취한가 대낮에 술 처먹고 막 그렇게 막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다르지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아무나도 구원받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인 느낌을 깨달은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분연히 일어섭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의 새로운 변화된 모습, 능력받은 모습, 담대한 모습, 용기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명을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며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가 외쳤던, 그리고 예언했던 오순절날이 되면 이런 역사가 이제 종말 때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만 한 게 아니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많은 선지자, 에스겔도 그런 외침을 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외쳐댔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우연히 어쩌다가 된 게 아니다. 여러분, 신약의 말씀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구약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막 외쳐댑니다. 뭐라고 외쳐댑니까? 36절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더니라. 아멘. 십자가에 너희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키시고 또 누구와? 그리스도와 우리의 주가 뭐예요? 주인님. 이 그때 당시 주는 로마의 황제만 그 쓸 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 왕이 되신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 그 메시아를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육신은 오시지 않지만은 영으로 대신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곧 성령 강림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어디에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 받아 예수님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살 때에 무엇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왕이요 나의 임금님이요 나의 주군이 되는 것이요, 바로 우리는 내 심령은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외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7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 문이 활짝 열립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마음 문이 열립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38절 핵심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렇게 해서 놀라운 성회개의 역사가 막 터진 거예요. 세계 각국의 스포라고 해서 이제 막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막 예수 믿고 회개가 터지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2장 41절 결론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뭐라?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첫 열매가 어떻게? 성령 받고 나서 엄청난 기적들이, 엄청난 능력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해서 옛날 겁쟁이들이 변하여 담대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오늘날의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된 줄 압니까? 약 25억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 명예도 권력도 권세도 없는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삼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니 이런 능력자들이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언대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들 다 순교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 믿는 성도가 되어서 목회자가 되었고, 여러분 또한 이 엄청난 하늘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그런 축복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이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오순절에 대한 말씀은 이어서 참 너무 의미가 깊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192장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체험도 없고 믿음의 확신이 없고 그리고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 하늘의 소망. 이 땅 위에는 잠시 초록 같은 인생, 영원방에 산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목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내 속에 예수님이 좌정해 주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 때에 하나님은 육신적인 것도 질병 문제도 모든 것들도 더불어 해결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들 되게 달라고. 매주 금요일은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서가 영적 대성회로 금요일날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은 동아의 모든 가족들이 다 나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다 주여 삼자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12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래 가론 유다가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수제자로 했던 베드로 성령 받기 전에는 아버지 얼마나 못난이었습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그런 비겁한
감사예물 드려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늘 보고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되지 역사하심이 이 지역과 민족 동아의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